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7장을 보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당국자들이 바울에게 빌립보를 조용히 떠나달라고 권유하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지금 그리스의 북단에서 남단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주요 도시를 들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세 일해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적지 않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게 되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세 일해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바울의 정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해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튼튼한 교회로 자라게 된 거죠.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주민들을 충동질하여서 소동을 일으키자 바울은 또 어쩔 수 없이 더 밑으로 내려가죠. 아덴으로 내려가서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철학적 설명을 곁들여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 외에는 믿고자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덴에서야말로 바울의 전도 여정 중에 최고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몇 사람 외에는 믿고자 하는 이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정말 평생의 협력자요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는 바람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바울도 당시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던 중이라 그렇게 서로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자 바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유대인들에게 힘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비방을 하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디도, 유스도라는 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자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주님을 믿고 또 수많은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바울은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굳게 세웁니다. 그 후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배편으로 에베소에 들러서 잠시 복음을 전하고 또 배편으로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 상륙한 다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교회 안부를 묻고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동안 머문 후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믿음을 굳게 하려고 3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머물렀던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교회들을 방문한 후에 이어서 육로를 통해서 계속 가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아볼로를 만납니다. 이 아볼로라는 인물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또 주의 도를 배워서 복음을 참 잘 전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정도를 얻는데 그치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시작했는데 2년 동안 2회 동안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가르치는 중에 아시아 지방의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거기로 와서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많은 표적을 일으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확증시켜 줍니다.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자들까지도 마술을 그만두겠다고 책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마술에 관계된 책을 불사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자 지역에서 신상을 만드는 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마케도냐로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성과는 에베소의 많은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세 교회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모체 역할을 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기지로 쓰였고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가 특히 남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는 해안 도시인데 그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마주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유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선교의 거점 교회로 이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고 박해 시기에 교회들의 버팀목 역할을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교회로 자라게 됩니다. 바울이 오래도록 머물며 복음을 전한 그 열매를 참 복된 열매를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박해와 소요 사태가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지만 또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확산되는 그런 일의 동력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도모하면 우리의 판단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일 11월 19일 금요일은 사도행전 20장 21장을 죽을 것도 각오하여 노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을 영위하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만 또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전히 더욱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도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또 그 어려움들 때문에 더욱 열심히 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온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남은 여정도 함께 하셔서 어려움 중에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